11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11장이요.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인도받을 내용이거든요. 근데 20절부터 26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누가복음요 편지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이 말을 적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적은 순서, 이유, 목적이 분명해요. 뭐냐면 의사인 누가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현장에 제자에게 복음 편지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용은 뭐냐면 당연히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냐면 증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형식은 뭐냐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이 순서를 쓰지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제목은 조금 이따가 적을 건데요. 먼저 서론을 보면은 말이 있습니다. 말이 참 중요하죠. 11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던다.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네. 있다고 그랬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쫓았고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죠. 말도 치유받아야 되는 종류라 그 말이에요. 치유받아야 돼요, 말도.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도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거죠. 자, 근데 11장 15절부터 16절을 보니까요. 이 귀신 내쫓아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것을 보고 파가 나눠졌어요. 뭐가 되냐면 둘 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쓸데없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했는가 보게요. 한 무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한 판은 야 신기하다,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게 됐지, 그 다른 거 보여주세요, 다른 기적을 행해 주세요 하고, 둘 다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말이 있고요, 사람이 하는 이 말이 있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고, 그 말의 역사하는 흑암이 있고요. 흑암에 덮인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똑같은 거 봐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말씀 있어요. 말씀은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부터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깨닫게, 저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을 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깊은 영적 사실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시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은 사탄하고 서로 이렇게 싸워서 지그 집구석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되겠냐? 그거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뭘 깨달아야 될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걸까? 저는 이제 이 말씀 본문론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신다.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 근데 실제로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거를 보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전쟁을 하면 안 되고, 꼭 필요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메시지예요. 어떤 전쟁이냐라고 할 때,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쭉 보면은 나오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기를 18절에 사탄이 스스로 분쟁을 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사탄이 나라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뭐냐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집집마다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는 여리고, 이따가 성경 읽을 때 보면은 요나가 찾아갔던 니느웨, 이런 또 우리들의 가문, 또 삭개오의 집 같은, 삭개오가 그 능력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힘들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탄의 나라가 이렇게 임해 있어요. 집집마다. 그리고 방금 병 고쳐줬던 그 말 못하는 이 인간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이렇게 사단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완전히 이거 사탄의 나라를 이기는 방법이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바알세불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이 귀신을 내쫓았느냐?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그랬어요. 그랬고 그때 임한 게 뭐였냐? 그 말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 그래서 버티지를 못한 거예요. 누가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중풍병자 만드는 귀신이에요. 눈 멀게 만드는 귀신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가득한 귀신이에요. 가문 가정에 역사하는 귀신이 이때만 떠나가는 거예요. 이때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완전한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집에 뭐 한의원을 찾아가도 안 되고요. 의사 선생님 만나도 안 되고요. 목사님 불러다가 안수기도만 한다고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집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하셨을까요? 첫 번째 방법이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아주 강한 자가 있다 그런 거예요. 아주 강한 자가 11장 21절에 보니까 강한 자 마귀 근데 그 마귀가 집에 딱 들어 앉아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어요. 온 몸에 무장을 하고 앉아가지고요. 무장을 했다는 말은 공격이 들어와도 웬만한 거 다 버텨버려요. 웬만한 거는. 웬만큼 찾아가가지고 끄집어 당겨도 안 들어요. 때려도 아픈 티도 안 내. 시끼야 말 좀 들으라 해도 아픈 티도 안 내. 왜냐면 투구를 쓰고 있거든. 흑암의 투구 이런 거 쓰고 있어요. 방패를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집을 지키고 있으니까 소유를 안전하게 마귀 것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언제까지? 더 강한 자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말을 아무리 해도 안 살아나요. 근데 강한 자 하나님의 말씀 임하면 살아나요. 말씀 임해야 돼. 강한 자가 임하셔야 돼. 마귀보다 강해야 돼요. 그죠? 마귀가 얼마나 강합니까? 사람을 병들게도 만들고 정신병 오게도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사고 나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독재자를 일으켜가지고 한 나라 1000만 명 1500만 명 저기 캄보디아 같은 데는 맞죠? 1500만 명 유대인은 600만 명 막 이렇게 죽이잖아요. 강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우리 집은 우리 집에 있는 한 명 갖고 고생하는데 600만 명 한 명의 목숨을 가져갈 정도로 너무나도 센 마귀인데 근데 이 마귀는 반드시 굴복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강한 자가 나타나야 돼. 그분이 사탄이 무장이 있대요. 무장이 있어. 성경 읽어보기 21절에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22절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러니까 이게요.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 해제돼야 돼. 그거를 이길 수 있어야 돼. 무엇으로 무장을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과거 상처 같은 게 굉장한 무장이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상처되는 집안의 어떤 상황들 그런 것이 무장이 될 수 있겠죠. 자기 일이 안 풀려 막 그렇게 무장을 해가지고 생활 자체가 슬프게 우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무장을 해놨어.
우울한 사람한테 아무리 가서 소풍 가자 갈 마음 없어요. 내가 이번 주에 어느 청년한테 가가지고 야, 너 피크닉 간 적 있어? 소풍 간 적 있어? 가족하고 손잡고 간 적 있어? 한 번도 없다대.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안 가봤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가 봐요. 그게 뭐냐면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 있어. 이제 그렇구나. 이런 친구한테 우리 소풍 이야기하고 어디 가자 이런 이야기 잘 안 통할 수 있죠. 그렇구나. 이렇게 한 사람과 한 집안을 뭔가 이렇게 꽉 해놓을 수가 있는 거구나. 근데 그래도 그런다 할지라도 더 강한 자가 오셔서 무장을 해제시키면 어떤 상처, 과거, 문제 있어도 해제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갑옷을 입고 있어도 무장 완전히 해제되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강한 자 마귀가 꽉 잡고 있는 재물, 우리의 생명, 우리 후대들의 영혼, 믿음 싹 다 예수님께서 되찾으신 줄 믿습니다. 빼앗아 버려요. 마귀 손에서. 자, 그게 더 강한 자예요. 근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아니고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방법이 이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죠? 더 강한 자 그리스도예요. 근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해야죠. 그리스도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오늘 그냥 잠시 까먹었어? 그러면 잠시 까먹은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인식할 때는 뭐예요?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말 잘 이해될라나 모르겠네요. 항상 함께를 안 누리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이 항상 안 되면 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자녀인데 내가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데 항상이 아니면 적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나와갖고 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나와서 그리스도의 일을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장 24절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친다는 말은 흩어진다는 말입니다. 눈 잘 보이시면 자세히 보세요. 이 해가 아니고 이 해입니다. 해친다 이렇게 풀어 해친다 할 때 해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는 모으려고 하시는데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은 흩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같이 도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같이 모으는 일에 내가 같이 동역을 해야 돼. 도와야 돼. 근데 안 돕고 있잖아요. 안 돕고 그냥 이렇게 방치했다. 이거는 뭐냐면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안 하고 방치한 정도가 아니고 흩어지게 하는 거라고. 제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뭐를 해야 한다는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항상 함께를 누려야만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들어가야지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다른 말로 해볼게요. 제가 정리한 말은 뭐냐면 23절에 저 말은 뭐냐. 완전 복음이어야 되고 이거는 오직 복음이어야 돼. 완전 예수 아니면 사탄의 일을 하는 게 돼요. 오직 예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돼요. 다시 한번 완전 복음 아니면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적극적인 예수님의 의사표시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 마귀의 일을 도와주는 거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라는 거. 그럼 무조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의 일에 내가 뛰어들어야 돼. 뛰어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 전쟁 못 이긴다. 그 정도로 사탄의 나라가 강하고 견고하고 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일어나서 이 전쟁을 끝내기로 마음 먹었으면 동참해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기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이 뭐냐면 11장 24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됐더라.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더라. 여기에 중간이 있습니까? 중간 지점이 있습니까? 나간 거하고 7마리 귀신 들어온 거 사이에 적당한 부분이 있나요? 성경을 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사탄이 들어가 있는 사탄의 집이 있든지 아니면 사탄이 내쫓겨 나간 빈집이 있든지 아니면 사탄이 7배나 역사하는 7배 사탄의 집이 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마귀 집이든지 빈집이든지. 근데 빈집은 반드시 어떤 집이 된다? 빈집이 되면 반드시 7배 강한 마귀의 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립국가 38선 전쟁이 없는 땅 이런 거는 없어요. 이 세상에. 반드시 전쟁터고 반드시 이거는 이기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는 싸움이에요. 중간 지점이 없다. 중립국이 없어. 이 전쟁은. 왜요?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 본다 그랬어. 왔는데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 전쟁을 일단 시작을 했으면 완전 주인을 바꿔야 돼. 적당히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적당히를 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 보니까. 주인을 바꾸기로 마음을 확실히 먹고 오늘부터 내가 그냥 확실히 이빨 안 닮고 영적 싸움에 안 덤벼들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이빨 딱 앙당 물고 뛰어들면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이거를 적당히 하니까 더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적당히 싸워갖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듣고 그대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절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지 그냥 엄벙덤벙 대충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 일주일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나한테 했냐 안 했냐도 되게 중요해. 어디를 내가 가? 누구를 만나러 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을 내가 가는 것 같아? 본인이 그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보내시면은 보낸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에요. 삼오늘을 왜 합니까? 오늘의 말씀 왜 듣습니까? 오늘의 기도 왜 합니까? 오늘의 전도는 왜 생각합니까? 오늘의 스케줄은 왜 봅니까? 오늘의 만남은 왜 생각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기도 속에서 그 만남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3오늘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으면 3오늘은 왜 하며? 말씀은 뭐하러 들으며? 기도는 뭐하러 하며? 그 사람은 뭐하러 만나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다면 말씀, 기도, 전도, 만남, 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생각해야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거를 예수님은 재판관이라고 그랬어요. 11장 27절을 한번 보시게요. 11장 27절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이 귀신 내쫓고 한 것을 보고 이야 예수님 오메 대단하다. 예수님 오메 당신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표적을 행하니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오메 당신 어머니는 큰 복을 받았네요. 오바를 떠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 뭔 헛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별 네가 칭찬 오만 방자한 소리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소리 아무 의미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냐 하고 그게 기준이 된 사.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복이라 그랬어요. 복이 있다. 이 말씀대로 살 방법을 모르면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다시 말하면 말씀이 절대 기준이라는 겁니다. 앞에 절대란 말이 빠졌는데 두 번째는 11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표적은 뭐냐. 너희들이 막 표적을 구하는데 이것도 요 앞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죠.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뭐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준 표적밖에는 없다. 자, 그게 뭔 말일까? 요나서 3장 3절부터 4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3일 동안 걸어가지고 니느웨에서 딱 하루 사역했어요. 근데 모든 니느웨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3일 걸어가서 희생제사 드리면 이스라엘이 해방되리라. 그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무덤에 계신데 그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기준인데 그 말씀은 곧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복음. 그것이 절대 기준이고 복받는 방법이고 인도받는 기준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1장 31절에 저 남방 여자 여왕이 솔로몬의 말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서도 왔다. 자, 그 솔로몬의 인간의 조금 지혜 있는 말 들으려고도 땅 끝에서부터서도 왔는데 왜 너희는 바로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땅 끝을 가더라도 복음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 11장 32절에 보니까 전도하기 싫어하잖아요. 요나가 전도하기 싫어했잖아요. 근데 전도하기 싫어하는 요나가 하는 말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냐. 근데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땅에 임해서 너희를 위해 죽으려고 왔는데도 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땅 끝에서부터 와가지고 이 말씀 한마디를 해주세요 했던 그 남방의 여왕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고, 그 전도하기 싫은 요나가 하는 말을 듣고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절대 기준인 거죠.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살리는 것이 기준이에요. 살리는 거. 그래서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11장 33절) 보니까 등불을 켰는데 그릇 안에다가 담아놓고, 말 아시죠? 한 말, 두 말 하는 그릇, 그 안에다가 속에다가 감춰놓으면 뭔 소용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곳에 항상 놔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11장 38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시니까 그걸 보고 바리새인이, 아이고 똑똑한 바리새인이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좀 이상한데 사입이 아니요? 손 씻지도 않고 밥 먹어?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 저분 뭐지? 근데 예수님이 39절이 뭐냐 하면은, 너는 바로 그것도 알고 속으로 이야기한 거, 속으로 생각한 건데,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이 밥 먹는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 겉모습 만든 분은 너희의 속도 만들지 않았냐. 너희 속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너희 속 안에 있는 것이 너희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저번에 예수님이 제자한테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더러워지지 않는다. 너희 속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너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 바리새인은 뭐만 봤다 하면은 흠만 잡아.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왜요? 11장 43절에 굳이 이야기는 안 해도 되지만, 바리새인들 보고 지적하기를, 너희는 많은 사람한테서 높은 자리에서 인사받는 사람 같지? 근데 실상은 그 사람들 발에 밟혀 갖고 있는 땅 속에 묻혀 있는 무덤의 시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이 없다, 그들은 죽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11장 45절에 화 있을지어다 율법 교사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 교사.
그래서 46절에부터 쭉 이야기를 몇 가지 하세요. 너희는 지키지도 않고 지키기도 어려운 율법의 짐을 지어서 사람들한테 지우냐. 4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생명의 말씀 전하라고 선지자 보내놨더니 너희 조상들은 그 선지자를 다 죽이지 않았냐. 48절 49절 너희 지금 바리새인들도 너희 조상처럼 선지자 죽이고 박해하지 않냐. 세례 요한 죽이고 야고보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 하지 않냐. 50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제 이 세대가 너희 바리새인들이 담당하게 되리라. 아벨 선지자, 아벨도 선지자라고 하셨고 사가랴도 선지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세대가 이 모든 선지자의 피를 담당하리라.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음으로써 너희가 이 모든 선지자 죽인 피를 담당하게 되리라. 이사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하냐? 모든 선지자가 앞에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그리스도 참 선지자까지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함으로써 너희 지금 이 세대가 그 죄를 담당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신 말씀이 너희 율법 교사 52절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지 않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 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그 복을 임하게 하고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리지도 않고 남도 못 누리게 방해하고 52절이에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너희들이 막지 않았냐. 이 말을 들으면서도요. 53절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로 또 따져. 뭐라고요? 어쩐다고요? 하면서 54절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착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바리새인같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찌됐든 간에 살리려고 하는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그냥 전쟁 아니고 영적 전쟁인 줄 알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마지막이고요. 여기 이제 한마디 말로 하면은 이래 됩니다. 그래서 죽이는 율법과 살리는 복음은 다른데 노예하고 농부는 다릅니다. 왜요? 노예는 남의 밭일 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농부는 자기 일이에요. 그게 달라요. 선생님하고 증인은 다릅니다. 선생은 공부한 것이고요. 증인은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직접. 말이 달라요. 말이. 서울에 롯데 월드 타워 높더라 한 거하고 롯데 월드 타워 올라가서 점프해본 사람하고는 다르다니까. 사진 본 거하고 거 올라가서 점프해서 내려온 사람하고는 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다르냐? 삭개오 보는 눈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달라요. 저거 죄인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눈하고 똑같은 눈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리고 잃어버린 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 이번 주에 이런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이자 완전한 방법인 줄 믿고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현장에서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살리는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모든 현장과 교회 살릴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